믿음으로 의인된 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의인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기간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고향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부모 형제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며 또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선후배의 관계를 맺으며, 직장에서는 우리가 동료의 관계를 맺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맺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갔는데 부모 형제를 만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귀한 축복이 되면 좋은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추석 명절 후와 이 구정 명절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혼율이 높대요. 평상시보다 이혼의 벼벌을 찾은 사람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 받고 복 받으러 나오는 가운데, 이 안에서도 너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시험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구정 명절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며 화평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전편에 흐르는 중심적인 사상은, 그 사상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 앞절까지 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우리의 선배 다윗도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또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 부분을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 우리가 행위가 옳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벽이 딱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왜? 우리 육신대로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유익대로, 내 명예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이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쭉 지나가서 5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완전히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축복이요. 아멘.
둘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데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단어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들어간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는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절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유대인이 할지라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또 이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거기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휘장이, 아주 단단한 휘장이 반으로 쫙 막혀져 있어서 성소, 지성소를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곳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애할머님이 그 정신이 좀 이상이 됐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도 병이 낫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이건 뭐 직접 보는 거 아니고 애할머니한테 들은 소리인데, 그 시골에 그 사람이 미치면 뭐 해요? 다 무당들 불러서 했잖아요. 그 집이 조금 잘 살아서 무당을 7명씩 불러가지고 100일 동안 정을 읽었대. 나무나 하는 게 뭐 있겠어. 그 당시 우리 애가 집 방앗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100일 동안 그거 다 해놓으라고 완전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애할머니가 이 정신이 이상돼가지고 정을 읽는데 얼마나 기운이 셨는지 무당들을 막 정을 읽으면 양쪽 하나씩 들고 막 뛰어가지고 마당에다 다 갖다 버리고 오고 막 이 정도로 심했었는데, 이제는 돈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일가족이 남의 집 쇳방울 이사 간 거 다 팔고 그 다 무당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이 가운데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떡을 묶어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밑에 저 밑에 동네 시골에서 교회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성도 두 분이 와가지고 그 전도를 나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 집에서 얼마나 그게 기뻐, 그치? 이 사람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애할머니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난 그때 예수 믿을 때도 아니에요.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미쳤는데, 미친 사람이 무서운 게 어딨어, 그지? 무서운 게 있으면 미친 게 아니지. 미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죠. 안 간다고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얼마나. 근데 계속해서 와가지고 그 사람 저녁 때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애할머니를 그 시골 교회에다가 그냥 성전에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밤이 되니까 들어가 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우리 애할머니 고백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런데 한참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고 공중에 불이 하나 이런 게 뚝 떠가지고 빙빙 도는데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저게 나한테 오면 안 돼,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빙빙 돌더니 가슴에 팍 들이갔죠. 불이 확 탔는데, 기절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부끄러워하는지, 내가 여기 왜 있냐고 부끄러운지. 여러분, 이런 것이 성전이요. 아멘. 우리가 들어갔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누가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왜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여전한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완전히 갈라진 사건이 일어났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뭐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할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두 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대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는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앞에 담대히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주시기 때문에 오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큰 축복이요. 아멘.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요. 그렇죠? 제 서재예요. 아무 때나 마음 놓고 들어오는 애가 있어. 웃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치? 우리 유나는요, 때도 없이 들어와고 그냥 뭐 이 노크도 없이 푹 들어왔다가 어떨 때 보면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보고 그냥 나가. 왜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특권이요,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일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한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요. 여기 스데반 사람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거든요.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봐도 다 은혜요, 설교는. 그치?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으면 아, 이거 좋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날 깠네. 오늘 날 깠어 막 이러잖아. 그치? 근데 스데반 집사가 오늘 여기서 엄청나게 깐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그래,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열받는 말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 의인이라는 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죄를 그대로 다 스데반 집사가 이들의 죄를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성령을 거역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너희 손으로 다 잡아 죽였다. 너희들 본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이들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대요? 돌로 찍어버린 거예요. 막 돌로 찍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낭자하고.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 그죠? 이때에 스데반 집사가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천사의 얼굴처럼 막 밝아질 뿐만 아니라 뭐라 했대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들은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가 당하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왕따 정도가 아니요, 아예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얼마나 얄미웠으면 돌을 찍어서 막 들이찍고 막 달려들어서 막 했어. 스데반 집사가 잘못해가지고요? 아니요, 옳은 말 한다고. 좀 세상은 그렇잖아, 그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가서 많이 변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 성인이라 그래서 놀러가고 그러면 너 술 먹어라 먹어라, 나 안 먹는다 그러면 그게 왕따가 되는 거고, 더 많이 무너지는 것이 사회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갔다는 그럴 때네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회식하는데 한 잔씩 돌리면 막 하면 안 먹는다 그러면 꼭 망가뜨리는 데가, 내가 임마 나도 교회 장로인데 뭐 괜찮다. 그 외에 사람이 나 임마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임마 청년 회장이었어. 나 지금 다 먹어. 너 뭐 안 먹어? 이게 세상이잖아, 그렇지?
이래가지고 혼나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 오늘 예배 나온다고 여러분 오늘은 그런 거 안 당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나왔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이걸 다 보고 참은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듣고 어리석은 소리를 들어도 나온 거고, 그죠?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용기가 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요,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깨닫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의의 멸관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속히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기쁨으로 달려가고, 오늘 이렇게 구정 명절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이 교회가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의인이라 칭해줬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유,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때로는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